가끔 저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 고향은 지금은 세종시로 바뀐 연기군 대평리에 말고 조금 더 들어가서 있는 석교리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그렇게 지금 세종이 바로 저의 고향이다, 예전에 저의 고향이다 말하면 100이면 100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 좀 버셨겠네요. 100이면 100입니다. 땅값 좀 보셨겠네요.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40년 전에, 42년, 43년 전에 제가 5살 때 대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님을 타박하시는 말씀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그때 그 고향에서 내가 떠나지 말자고 했는데 나와가지고 세종 땅값 오른 거를 못 보냐. 40년 전의 일인데, 여러분 40년 전에 저기 대평리 연기군 이럴 쪽이 세종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이제 없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바로 내일 일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고, 또 한 달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또 인생입니다. 도시의 발전 상황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문세 씨의 노래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 그 노래의 가사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언제쯤 사랑이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이게 가사의 내용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언제쯤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을 예측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전도서 9장 12절에는 이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아멘. 저것이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갈릴리 호수, 이 호수는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이 호수는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호수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21km고 폭이 12km 되는 큰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이렇게 바다처럼 넓은 호수인데, 이 호수에는 일기예보가 없다고 합니다. 일기예보. 우리 새벽에 가끔 새벽 예배 이렇게 오면서 듣는 게 있는데, 바다 풍량 얼마, 초속 몇 미터, 이렇게 태풍 이렇게 온다고 하는 일기예보를 해주거든요, 바다에. 그런데 이 호수는 일기예보가 없답니다. 왜 없을까요? 왜 없냐면 너무 날씨 변화가 심해가지고 그걸 맞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도 날씨가 들쑥날쑥해서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일기예보가 없다고 합니다.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바람과 또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뜨거움이 만나서 기후가 확실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시시각각 변한다고 합니다. 수시로 광풍이 불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바다, 호수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같은 이 호수 위에, 우리의 인생도 시시각각 변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과 같은 이 호수 위에 우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서 무서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풍랑을 만났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라고 하면 문득 떠오르는 인물 혹시 있지 않습니까?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났다,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 바로 요나이죠. 요나가 떠오르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와 같이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는 나 가지 않겠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러 가겠어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풍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가 그를 먹고, 그리고 3일 만에 요나를 토해내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요나와 같이 오늘 제자도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이라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해서 풍랑을 만납니까? 요나가 풍랑을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리로 가라니까 난 거기 싫어요. 저리로 갈래요. 저리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랑을 주신 이유도 명확합니다.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아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풍랑을 만납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납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예수님을 따라서 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하고 제자들은 아주 다릅니다. 한 사람은 요나는 불순종이라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다가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다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 때문에, 뒤에 나오겠지만 다른 이유들 때문에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도 풍랑을 만난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나거나 하나님 말씀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도 풍랑을 만나거나 결국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냐면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풍랑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고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내가 솟아날 구멍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생명을 잃을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면 그들이 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나름 일가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배 운행을 잘 하잖아요. 전 프로잖아요. 그것을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배 운행, 배 조종을 잘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하는가 보면 3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공포에, 불안에, 두려움에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저 고백,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하는 저 고백이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살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절규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도 있었고 그보다 훨씬 이후인 오늘도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하는 하소연은 인간을 떠나지 않고 인간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86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도다. 이 세상에 참 죽을 일 쌓였도다. 그것이 인간의 절규입니다. 그때에도 폭풍은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에는 죽을 일 쌓여 있습니다. 근심에 쌓여 있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은 죽을 지경이 쌓여 있고 근심이 쌓여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문제, 실업에 대한 문제,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 없음으로 살아가는 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하루하루 1년 지나가면서 늙어져가는 내 육신과 총명해지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 정말 두려움에 쌓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자들이 나름 배를 운행하는데, 배를 조종하는데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나름 우리도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운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뜻이 맞고 내겐 이런 기술이 있었고 예전에 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운전하며 운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키를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해보고 돛을 내려보기도 하고 돛을 펴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들, 나름대로 배 운행에 자신이 있던 그 인생들도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똑똑하고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몇 년 살았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했던 그런 바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풀어내보려고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없는 풍랑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야.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 한계에서 공포를 느낍니다. 나의 인생이 스스로 쓰러질지는 않을까? 나의 인생이 바스러지지는 않을까? 공포를 느낍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런데 이 공포의 한계에서, 이 한계에서 오는 공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끝났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로, 약으로, 그리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면서 살아갑니다. 끝났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백방으로 솟아날 구멍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다른 자신에게 도움 줄 곳이 없는가 찾아다니기도 하고. 왜 찾아다니는지 아시겠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어른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예전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그래 끝까지 해보자.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풍랑 앞에서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 앞서 저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한계에서 공포를 느낄 때 내 인생이 저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공포심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한계를 만날 때 예수를 찾아가는 사람들,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전문가가 배를 운행하듯이 자신의 일에 심취해서 자신 있게 살아갔던 그 사람이 나도 이 분야에서는 나름 일가견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갔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풍랑, 건강의 풍랑이 됐든 물질의 풍랑이 되었든 인간 관계의 풍랑이 되었든 그 풍랑을 만났을 때 한 가닥 믿음의 줄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큰 믿음도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락 같은 믿음의 줄 부여잡고 예수님께 찾아갔던 그들, 어부였던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죽을 길이 널려 있는 것이 광풍이 있는 갈릴리 호수이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때에도 지금도 그 이전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죽을 일이 널려 있고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게 살 길 또한 열려져 있습니다. 죽을 길도 많지만 살 길도 열려져 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나 예수님을 따르다가 풍랑 만난 제자들이나 살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글입니다. 메리큐스 만의 부인의 이야기인데
메르키스만의 부인은 남편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났습니다. 집도 빼앗겼고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풍랑 만난 겁니다. 집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을 절망의 한가닥에 잡고 있는 그 희망을 절망으로 빠뜨리는 사건이 생겼는데 뭐냐면 아들이 문방구에서 연필 훔치다 걸린 겁니다. 아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그는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살 수 없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죽자라고 생각한 후에 아이들을 재우고 집에 있는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나오자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찬송가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양이 옆집에서 라디오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찬송이 몽롱해져 가는 이 여인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 찬송이 몽롱해져 가는 그 마음속에 있는 희망과 소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속에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왜 내게 맡기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기도하면 될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인은 몽롱한 정신을 다시 부여잡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스 밸브를 잠근 후 아이들을 흔들어 깨우고서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집안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을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기도할 마음은 갖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인은 그날로 즉시 짐을 싸들고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빈집을 찾았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한 후에 여인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십시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꾼다라고. 공포의 끝에서 절망의 끝에서 나 죽고 있다고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 만났을 때 그래 기도하자라고 다시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도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운 풍랑 만났을 때 하나님 찾지 않고 끝까지 자기 운전대 자기가 쥐고 내가 어떻게든 이 풍랑을 이기고 나가 보겠다. 나 그래도 어부다. 나 그래도 대학교 나왔고 나 그래도 이만큼 한다. 자, 끝까지 자기 키 놓고 자기 욕심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혜에 있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예배드리면서 우매한 사람들처럼 어려움 만났을 때 끝까지 자기 것을 고집하며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고 알코올 중독되지 말고, 포기하고 그냥 길바닥에서 나 죽여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도움의 손길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교회에 나와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이 풍랑 좀 걷어가 달라고, 나 이제 운전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절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죽어가고 있다고 외치며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풍랑을 꾸짖으셨는데, 여기서 풍랑을 꾸짖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왕이 종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꾸짖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에게 꾸짖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왕이 종에게, 자기의 신하에게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람과 풍랑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 보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풍랑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경과 환란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역경과 환란이 없어져라, 없어져라, 바람아 멈춰라, 이렇게 해도 그 환경과 역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풍랑도 예수님에게는 순종합니다. 풍랑도 예수님에게는 순종합니다. 고난도 우리 주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못 이긴다고, 인간이 다스릴 수 없다고 하나님도 다스리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건 누가 와도 안 돼. 이건 누가 와도 안 돼. 이 일은 누가 와도 안 돼. 여러분, 누가 와도 안 되는 것, 그건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가 와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는 하나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저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도 포기하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절차를 준비하고 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한 번도 포기하면서 기도한 적 없습니다. 말기암이라고 다 끝났다고? 그건 인간들이 끝낸 겁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저거 인간 되겠어? 저 사람 살아나겠어? 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 지금 완전 끝장났지 뭐.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를 향해서 말해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의 삶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명령은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풍랑이 잠잠케 해졌어요. 기적이죠? 풍랑이 잠잠케 해졌는데 풍랑만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도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풍랑만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불안했던, 공포스러웠던 그 마음도 잔잔해졌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밤에 잠이 잘 안 오십니까?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으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바람 보고 잔잔해져라, 아우 저거 잔잔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잔잔해져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분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잠 잘 자세요. 잠 잘 자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우리는 그분께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게 호통치시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의 잔잔함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잔잔함, 이 평화가 환난 중에 있는 우리 모두, 또한 환난을 만나게 될 우리 모두에게 이 잔잔함이 은혜로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 풍랑이 잔잔한 것도 기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의 마음도 잔잔해진 이 기적이 제자들에게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나병 환자가 낫고 그 전에 뭐 중풍병자가 나았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기적을 직접적으로 체험은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체험했던, 자신을 살려주었던,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기적은 바로 이 기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행하였던 기적을 간접적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합니다. 간접적인 것도 되게 은혜됩니다. 이거 되게 은혜됩니다. 제가 요즘에 간증에 빠졌습니다. 제가 간증에 빠졌는데 저는 원래 간증을 잘 듣지도 않고 저는 이제 조금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에 조금 힘을 썼던 사람이고 또 지금 아직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그 나오는 강의 같은 것들 이제 보는데 요즘에는 제가 한 3주를 간증만 듣네. 간증만 들어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고통들이 고난들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엄마만 4명이에요. 엄마만. 아빠는 스님이었는데 비군이랑 같이 결혼하기도. 아이들이 전기에 감전되기도 하고 아이가 그래서 손가락을 절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무당이 갑자기 산에서 치성 드리고 있는데 십자가가 보여서 회개하고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씩 직업적 본능이 일어나죠. 저거 봐라, 저게 성경적으로 맞아? 저기 분석을 한번 이렇게 요란하긴 하는데 은혜가 돼요. 간접적인 것도. 그런데 간접적인 것이 그렇게 큰 은혜가 될진데 그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광풍을 만나고 당황하고 죽을 뻔하고 죽겠다고 소리질러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광풍이 호수로 내리친다고 광풍이 호수로 내리친다고 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폭풍 때문에 어려움 당한 그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폭풍 때문에 37절 말씀처럼 점점 물이 올라차서 이제 빠지게 되는 그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빠지게 되는 어려움 그 어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지나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군지 아는 거였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들은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는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풍랑은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풍랑은 우리에게 절망감을 줍니다. 광풍은 우리의 삶을 불안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깊어집니다. 인생은 그렇게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풍랑 속에 자신의 존재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폭풍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 더 뚜렷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풍랑을 지나고 또 지나고 40살 때도 지나고 50살 때도 지나고 60살 때도 지나고 그렇게 지나다 보면 풍랑 속에서 예수님처럼 잠을 잘 수 있는. 왜 예수님이 잠을 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풍랑에는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 자체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풍랑을 지나면 풍랑아 몰아쳐라 나는 잠잘난다. 어려움 이거 예전에도 해봤는데 겪어봤는데 이거 하나님 이기지는 못해.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나의 마음은 잔잔한, 광풍은 몰아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의 바다는 평온한 예수님처럼. 밖에 상황은 풍랑이 있지만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 지경까지, 요 경지까지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언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잠언 3장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4절 말씀 시작. 아멘. 이 외에도, 이 구절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잠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잘 수 있었습니다. 잘 수 있었어요. 다른 어려움 때문에, 다른 육체적인, 정신적인 병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불안과 걱정과 앞날의 그러한 계획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분 계시다면 잠을 잘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서 내 능력대로 안 되는 현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때로는 주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광풍 앞에서, 물이 차오르는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으면 두려워하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믿음이 있는데 왜? 이건 말이 안 돼. 믿음이 있으면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없음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광풍 앞에서 절망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혼나는 일입니다. 혼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위로도 해주시지만 혼날 일이에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이래 임마? 너 왜 이렇게 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너 기도했는데 왜?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혼낸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를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광풍이 없는 곳으로, 광풍을 잠재우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 깊은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풍랑에 이는 이 인생의 항해 끝에는 하나님의 귀가 아닌, 하나님을 귀가 아닌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풍랑과 배를 우리의 삶에 빗대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풍랑과 배를 우리의 삶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난 풍랑과 배, 이 배를 각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빗대어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맞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배를 초대교회로 해석했습니다. 초대교회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박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고요. 막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것. 그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그 교회는 지금도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위기라고 합니다. 예, 제가 봐도 위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 제가 보니까 저도 그 말에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를 만난 거는 맞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도와줄 다른 것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무릎 꿇는다는 것은 기도도 있지만 다른 모든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께 무릎을 꿇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죄악된 제도까지도 없앨 때 우리 교회는 다시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힘들지 않는 교회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는 교회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교회의 부흥의 발판으로 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